인생을 살면서 저에게 좀 큰 충격을 준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동감할 것 같아요.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사건입니다. 이 아이들의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동안에 저는 모두가 구조되기를 좀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수많은 귀한 생명들이 희생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그 선장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어서 배 밖으로 나오십시오라고 했다면 참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라고 했고 결국에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와 대조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요. 2009년 1월 15일에 미국 뉴욕에서 출발했던 US 에어웨이즈 항공기가 이륙한 지 채 2분도 되지 않아서 새 대와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두 엔진이 모두 다 멈추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아직 충분한 고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착륙하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 기장이었던 이 설렘버거라는 이 기장이 있는데요. 이 기장이 순간 판단을 내리기를 뉴욕의 허드슨 강이 있는데 거기에 수상 착륙하기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이나 바다에 착륙하는 게 겉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사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일들로 해서 착륙을 하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났던 경우도 참 많았었고요. 그럼에도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비행기는 허드슨 강을 향했고 놀랍게도 탑승객 155명 전원이 생존하게 되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책임감 있는 리더십이 모두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월호에서는 한 사람의 그릇된 판단이 수많은 희생을 낳았지만 이 허드슨 강에서는 한 기장의 용기 있는 결단이 모든 생명을 구하게 됐더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볼 말씀도요, 바로 그런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주인공은 이제 너무나도 다 잘 아시죠? 누구죠?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에는 총 276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들은 유라굴로라는 강력한 태풍을 만나게 되었죠. 선장이나 선주조차 평생 이렇게 무섭고 강한 폭풍을 경험한 적이 없었고요. 배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폭풍은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무려 14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으니 배가 어찌 됐겠습니까? 배는 끝없이 표류하면서 떠내려가게 됐습니다. 무려 767km를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PPT를 보시면요,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배가 아드리아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게 아드리아 해가 사실 오늘날 지명에 있어요. 이탈리아와 크로아티아 사이를 아드리아라고 하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하는 이 말씀에 있는 아드리아해는 여기는 아니고요. 저 밑에 훨씬 더 넓은 망망대, 진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정말 그곳에 지금 표류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상태가 처참했습니다. 21절 보실까요? 21절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여기서 여러 사람이랑은 몇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래 먹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지금 며칠을 먹지 못했을까요? 아까 14일 동안 표류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려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금 함께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14일을 이렇게 먹지 못하고 버틸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사실 버틴 게 아니죠. 아마 여러분 배를 타면서 배멀미를 해봤던 분들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청년 시절에 이 낙도라는 곳에 이 선교를 갔던 적이 있는데요. 2시간 정도 거리였고 그냥 계속선을 타고 가는 아주 짧은 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파도가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냥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잔잔하게 치는 것 같은데 직접 바람을 맞고 파도를 맞으면서 가는데 이 파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멀미를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처음에는 괜찮다가 한 30분 딱 지나니까 이 멀미가 오는데 와 이게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이 안에서는 막 위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막 토도하고요. 머리는 뭐 아무 생각도 너무 어지럽고 힘들고 해가지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1시간 반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교 대원들도 그렇겠죠. 그리고 다 도착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날 계획했던 선교의 사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무려 지금 14일 동안이나 이 상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몸에 있는 것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배출되고, 그러니까 뭐가 먹히겠어요? 그냥 살아는 있으나 상송장처럼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그냥 지쳐버린 상태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이었으면 좀 다행이었을 텐데요. 더 심각한 것은 심리적인 상태는 또 완전히 메롱이었어요. 20절 보실까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소망이 사라졌대요. 뭐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는 그냥 내가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런 지금 체념 속에서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 소망도 없이 그냥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다 끝났다 자포자기하며 주저앉아 있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한 사람이 우뚝 서서 이야기하기를, 21절 보실까요? 2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두가 쓰러져 있는 그 상황에 바울은 뭐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쳤던 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출항하기 전에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고통은 겪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저의 이 충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난이 닥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2절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 하라고요? 안심하라고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죽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안심하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유시메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신약에서는 딱 3번만 쓰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22절과 25절에 썼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뜻은 뭐냐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원을 가진, 이 다른 용례를 가진, 같은 용례를 가진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라고 지금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예요? 안심하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죽지 않을 테니까 기뻐하고 안심하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확신에 찬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지, 왜 지금 다 사실 여기서 살 거라는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이 생각을 누가 줬는지를 얘기하는데 23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지금 바울이요, 사실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것은요,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요? 내가 예배하는, 내가 신으로 섬기는,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께서 어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젯밤이 어떤 날일까요? 어젯밤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유라굴로가 지금 광풍을 치던, 몰아치던 시간이었어요. 모두가 아비규환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구토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뭐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유, 목사님, 바울이 철인입니까? 남들은 지금 다 토하고 난리 났는데 그럼 바울은 지금 혼자서 막 기도하고 이랬다는, 이게 아닐 거예요 아마. 어떻게 그랬을 수 있을까요?
바울도요, 막 힘들었을 거예요. 토도 나오고요, 막 어지럽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막 힘들고 아비규환 속에서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로마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십시오.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와서 말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24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느니라. 여기서 지금 제가 반드시라는 얘기를 해놨는데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이 데이라고 해서 이 전치사를 쓰는데 이게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영어로 must 정도 되겠네요. 뭐예요? 반드시 너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하겠다. 누구 앞에요? 가이사 앞에. 오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한 문제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아비규환 속에서 참 놀라운 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읊어주세요. 그냥 생뚱맞은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너 지금 가이사 앞에 가도록, 내가 로마로 가도록 내가 약속했잖아. 반드시 그 약속 내가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살게 될 거야. 그러면서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용기 있게 좀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용기 있게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유라굴로 폭풍 속에서 지금 죽음의 그림자를 보고 있을 때 오직 바울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아 있었다는 거예요. 나만 붙잡은 게 아니에요. 아래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뻗고요,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뻗은 손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주 내내 계속 얘기하지만요, 우리에게도 정말 원치 않은 유라굴로와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겠죠. 진로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요, 학업이나 취업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에 복잡한 문제들이 또 있을 거고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고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붙잡힌 이 손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면요, 우리에게 어떠한 바람이 몰아쳐 와도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위기 순간에 하나님 붙잡을 것 같죠? 안 붙잡는다니까요. 오늘 이 유라굴로와 같은 이 폭풍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뭐 당연한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그 상황 와보세요. 안 붙잡아요. 아니, 못 붙잡아요. 왜? 평소에 안 붙잡으니까. 오늘 이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각 잡고 뭐 금요 심야 예배나 뭐 새벽 예배에 나가지고 주여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기도는 뭐예요?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매일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지 내가 그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보고. 우리는요, 반드시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뭐 오고 가는 길도 좋아요. 기차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좋고요, 버스 안에도 좋고요, 수업 시작할 때도 좋고요, 회사 중간중간에 점심 먹을 때도 좋고요, 돌아올 때도 좋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집 안에서도 좋고요, 어디든 다 좋아요.
지금 그 무서운 폭풍의 밤에 모두가 떨고 있는 그 밤에 바울만이 홀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기도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24절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은요, 사실 매우 선명하고요, 매우 단순했어요. 딱 한마디예요. 두려워하지 마. 이 장면은요, 마태복음에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킹 오브 킹스 보신 분도 있죠? 이 장면이 나왔어요. 제자들이 풍랑치는 그 바다에서 막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마태복음 14장 27절 보실까요? 제가 적어놨죠? 뭐라고요?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특별한 방식이 뭐냐면요, 바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이 풍랑과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찾아오셔서 항상 같은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바울도요, 사실 똑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사역할 때 유대인들이 극심한 핍박 때문에 이 사역을 해야 되는지, 계속 가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그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우리에게는 유라굴로 같은 거대한 위기가 아니라도요, 일상에서 수많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수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에 수많은 명령문의 문장들이 등장하는데요, 가장 자주 등장하는 명령문이 뭔지 아세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문이에요. 무려 영어 성경만 보면요 366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거의 마치 1년 365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만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그 학업 두려워하지 마라. 교수님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회사 일을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은 그 유라굴로와 강풍에 불안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25절 보실까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안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풍랑이 치던 그 바다가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잔잔해집니다. 아시다시피 선원들은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베테랑이었잖아요. 바다 깊이를 재는데 처음에 28절에 보시면 한 20길이래요. 한 약 37m 정도 됐대요. 근데 이후에 다시 재보니까 그게 15길로 줄어게 했어요. 약 27m가 줄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점점 육지랑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약간의 기대가 된 거. 진짜 죽지 않고 육지에 갈 수 있겠구나. 그랬더니 인간이 참 그런 게 육지에 다가오겠다 생각하니까 이 선원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만 살려고, 여러분 지난주에 구명정 기억나시죠? 그걸 끊어서 자기들끼리만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백부장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괘씸한 놈들 다 죽여라 이렇게 되는데 바울이 딱 그걸 보더니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두 다 살려야 됩니다. 몇 절이죠? 제가 안 적어놨네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요, 지난주에 기억나시잖아요. 지난주에 이 구명정이
떠내려갈까 봐 어떻게든 이 구명적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주도권이 지난주에 누구에게 있었어요? 백부장한테 있었잖아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선장의 말을 들었던 백부장에게 모든 주도권이 있었는데, 오늘 이 보면요, 이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이요, 바울 말을 더 잘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그 구명정을 끊어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든 이거를 살려보려고 했던 그 자들이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끊어버립니다. 바울의 말을 100%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이 완전히 바울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이 이래야 된다. 세상은요, 잘난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뭘 더 잘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아니요. 저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모두가 절망에 빠졌을 때, 다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아사리 판이야, 끝난 판이야. 그러나 믿는 자들은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세상의 중심에 서서 사람들에게 뭐래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권합니다. 모든 것을 개어내고 악취가 나는 그 환경 속에서 지금 심리적으로 지쳐서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끈질기게 먹게 합니다. 아무도 죽지 않을 거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살려면 드셔야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음식을 나눠주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요. 전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축복 기도를 하면서, 또 이 축복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선포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선포했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씩 먹을 걸 떼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결과 놀랍게도 276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생존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됐지만 멜리데 섬의 눈앞에 나게 됐고, 사람들은 배에 부서진 나무 조각들을 붙잡고 물에 떠서 모두 다 그 섬으로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넓게 보면 하나님 때문일 수 있지만, 오늘 이 사건만 보면 바울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항해에서요, 전원이 생존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유라굴로의 강풍 속에서 275명이 절망에 떨고 있을 때 한 명이 살렸다는 그 사실.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 유라굴로가 우리를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같이 떨며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바로 이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한 사람의 사도 바울이 돼서 이 세상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것들에게 입을 벌려서 먹을 것을 넣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넘겨주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어디서 빛나는 위기 때 강해요. 위기가 닥치면요, 진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위기 속에서 강해지고 진가를 발휘해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25절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으십니까? 이거 우리 마음에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살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 죽어가고 있는 그 땅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요, 바로 한 사람으로서 많은 이들을 살리게 하는 것이라는 거. 말씀을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1990년 11월 16일에 이 대한항공 725편 항공기가 김포를 출발해서 사이판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비행기에 총 165명의 사람들이 탔는데요. 그 중에 122명, 즉 61쌍이 신혼여행 커플이었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1990년대는 해외여행이 지금처럼 흔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던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이판으로 여행을 간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일인 거죠. 신혼여행의 설렘과 기쁜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을 그것을 여러분 한번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비행기를 몰았던 기장이 신일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장이었습니다. 그는 신혼부부가 탔던 것을 알고요, 이렇게 방송을 했대요. 일생에 처음 가는 신혼여행이 알찬 여행이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 방송을 했대요.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비행기는 출발했고 처음에는 순항을 했습니다. 근데 한참 비행기 중에 이 하와이 간제탑을 통해서 이 사이판의 기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사이판에 청둥이 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조심해서 운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테랑이었던 이 기장은요, 이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행을 했대요. 그런데 착륙 15분 전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부기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장님, 큰일 났어요. 지금 유압이 새고 있습니다. 유압이라는 게 뭐냐면 비행기 바퀴를 올리고 내리는 이 장치의 핵심이 되는 기계라고 해요. 이게 새면은요, 비행기 바퀴가 내려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착륙을 해야 되는데 바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죠. 100% 사고인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기내 안에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기장이고 부기장이고 할 것 없이, 스튜어디스도 할 것 없이, 사람들도 할 것 없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이 신일덕 기장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여러분 실화예요. 부기장한테 조종대를 맡기고요, 그냥 간절히 기도했대요. 대충 했던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환상보다는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그 말씀이 본문이 뭐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주시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메시지가 들려오더래요. 그리고 되나 안 되나, 어쨌든 뭘까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이 유압기 버튼을 딱 누르는데요, 너무너무 기적적으로 바퀴가 다시 내려오더래요.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너무 기뻐서, 기쁜 나머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경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옆에 있던 부기장이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잖아요.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이래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기장님도 나중에 항공 선교사가 됐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유라굴로와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네, 이런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기장님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연결성을 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요, 어떠한 유라굴로도 여러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겨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 가정 전체를 살릴 수 있고요, 여러분 한 명이 직장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세런들을 살릴 수 있고, 학교 동료들을 살리고 있고요, 사회 구성원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바울과 같은 한 명이 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